애가를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제일 위에 보면 제목 표제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현악 8째 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링 줄이 있는 악기들을 보면 그 한 악기에서 줄의 굵기가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줄은 굵고 어떤 줄은 얇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딱 튕겼을 때 얇은 줄을 튕긴다면 얇으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나고 굵은 줄은 몸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튕겼을 때 그 진동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저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악 8째 줄에 맞춰 노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저음의 소리를 내는 비장한 느낌으로 본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경쾌하고 밝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고 비장한 느낌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참 다이나믹했구나, 굴곡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특별히 주목을 못 받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꽃길, 탄탄대로의 인생 꽃길을 걷는가 했더니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 사울 왕 때문에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렇게 쫓겨서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까지 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도 이 밧세바의 일, 또 인구 조사에 대한 징계, 또 자신의 아들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 아들끼리의 죽고 죽이는 비극, 또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다윗성을 떠나서 그렇게 피난까지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수금을 타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의 애환을 담은 시편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음을 현악 8째 줄에 맞춰서 저음의 그 비장한 느낌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아멘.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려서 침상을 띄우려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이 6절을 이의호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기리고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매일처럼 탄식으로 신음하며 온 밤을 눈물로 침상을 흥건히 적시며 눈물이 강물되어 흐르나이다. 눈물이 강물되어 흐른다. 또 오늘 번역처럼 눈물이 흘러내려 침상을 띄운다. 번역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데일림인데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이 할렐루야에서 할렐이 할랄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루 2인칭 복수형,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집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절 150편 6절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맺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편 본문 말씀이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에서 찬양이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어조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편에는 이 찬양시보다 본문처럼 고통을 호소하고 울부짖는 노래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단식시 혹은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는 한자로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항상 기쁘고 또 행복하며 찬양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그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슬픔을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애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왔습니다. 신앙이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애가의 시편을 무시하게 되었다면서 한 신학자는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그런 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희노애락, 희 기뻐하고 노 분노하며 애 슬퍼하고 락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실제로는 마음이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데도 희망 넘치는 척, 또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하는 그런 거짓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대전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 모든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전제, 우리 3단 논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과정 또 걸음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정말 안 좋아 보이는 일, 또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 바로 범사에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내 것들, 또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애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이고 또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애가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가하면 떠오르는 것이 직관적으로 성경 중에 애가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 하면 별명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첫 시작인 이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슬프다 하면서 이제 시작되죠. 무엇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동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통함과 슬픔이 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곧 일본에 망할 것입니다,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제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동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당한 조국을 보면서 슬픔에 차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비통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눈이 상할 만큼 너무 많이 울고, 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비통함이, 그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 그렇고, 또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 애가가 탄식시가 찬양시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참회의 시로도 분류되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인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귀한 분인데도 똑같이 말 못할 그런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상실로 인한 그 고통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부모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다 알고, 그 일을 다 알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뭐 힘든 거 없었는지, 어려운 거 없었는지 다 알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학교 생활인 척 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죠. 분명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데 그것을 애써 숨기고 괜찮은 척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는 진짜 부모와 자식이 누리는 그 친밀함과는 거리가 먼 비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그러하듯이,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너무 아팠어, 선생님께 야단 맞아서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솔직하게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처럼, 공유하는 것처럼 진짜 가까운 관계, 진짜 친밀한 관계라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또 6절 말씀에 보면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또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애가는 겉으로 볼 때 어떤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등남을 했는데 아이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까지 하면 조나단이죠. 조나단.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나오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의 영어식 이름이 이제 조나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나탄하면 주다라는 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다른 갓난 아이들이 이제 그렇듯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나단이가 밤낮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많이 사투를 벌였죠. 특별히 아내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울었을 때 그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고 배가 고프든지 오줌을 쌌든지 간에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아빠가 와서 기저귀 갈아줄 거야, 먹을 거 줄 거야, 잠 재워줄 거야. 이런 결핍과 부족을 해결해 달라는 최고의 소통 방식으로 아이는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울음소리를 듣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겠죠. 다윗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고 그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나의 울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희망찬 느낌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그 슬픔을 토로하는 것만이 상실을 극복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대 신앙인의 삶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퍼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이고 또 변증가고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 아들 에릭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산행을 하다가 실족하여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깊은 상실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한 후에 솔직하게 토로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애가는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애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애가가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터 스토프의 솔직한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기독교 지성으로 복음과 예수 부활 신앙을 마음 가운데 소유했지만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진짜 위로하고 싶다면 몇 마디 동정의 말보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함께 앉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약함이죠. 자식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 또한 귀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리면 맞은 만큼 아파합니다.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다친 만큼 상처 입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불치의 병이나 어떤 죽을 만한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들, 딸, 또 남편, 아내, 부모님을 잃는 그런 감당 못할 슬픈 일을 겪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를 그 누구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는 비정한 사람이고 긍휼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별 4개짜리 포스타, 사성장군이죠. 군대에서 그 사성장군에게 다시 당신 이등병부터 군생활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성육신 사건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육신하신 주님의 이 애가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서였습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100% 인성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또 그것도 죽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성경의 율법처럼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이 말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뜻 그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백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하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또한 삶에서 그 당할 수 있는 감당 못할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힘듦,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죠. 고통과 환희가 교차되는 그런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고통으로 느끼는 그 절망감, 그 아픔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 부모와 세상을 저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또 아예 재기불능으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는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단순한 불만과 불평이 원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애가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이 바로 애가를 부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술, 또 마약, 세상적인 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그렇게 상한 심령을 토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이 위선의 말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수원 동북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서 애가를 부르는 삶,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또 들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애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환희로 가득 찬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가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우리 한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더 높은 몫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예레미야 또 예수님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앞에서 주님 앞에 애가를 부름으로 상실과 아픔을 치유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애가를 부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 고통, 어려움, 절망,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지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